오늘 우리 강의의 제목은요, 마지막 때와 예수님의 재림, 이런 제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1강으로 성경적 고찰의 중요성과 해석법, 이것을 우리가 이런 주제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왜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일반적으로 신약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을 하면 구약의 수많은 말씀들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적인 접근을 잘못하고 있어 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할 때 주로 신약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구약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 그런 신학적인 접근법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들은 뭐 마지막 때가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졌다, 이런 식의 어떤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큰 오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봐야만,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창세기가 있어야 마태복음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창세기, 구약이 없다고 해봅시다. 신약만 가지고 기독교가 뭔지를 얘기하다 보면은 이상한 종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쏙 빼버리고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셨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셔서 기사와 이적을 행해서 이제 예수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를 하나 세웠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시작 자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뭐냐면은 이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을 대표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들, 그 인물들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구약의 기초 위에 신약이 있다. 이것을 신약 자체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가 없이 계시록을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상한 이단들이 계시록 보면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확실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봐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미나를요, 이제 마지막 때 세미나가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하게 됐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하다 보니까 장로님이 창세기를 또 하시겠다는 마음을 받으셨고, 그래요? 그러면은 창세기와 마지막 때, 알파와 오메가, 알렙과 타부, 알렙 타부 세미나를 우리 합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마지막 때를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데, 오늘 한 가지를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큰 성경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쭉 일독을 해보시면요, 구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 때 사건들에 대해서 그 시기의 문제가 많은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할 때 휴거가 되는데 휴거가 언제 되느냐? 휴거가 된 다음에 환란이 온다. 아니다.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뭐 이런 문제들.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천년왕국이 지금이냐 아니면 재림한 다음에 천년왕국이 오는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이 이 마지막 때 이 엔타임에 대해서 많은 신학계의 논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뭐 모든 교리에 다 그렇지만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굉장한 혼란을 사단이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고 그리고 깊이 있게 우리가 보다 보면은 사실 분명합니다. 성경을 살짝 한번 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람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만 물론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요. 두꺼우니까 66권. 근데 이 성경을 잘 연구해서 정말 정직하게 연구하면은 너무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때를 한번 이렇게 쭉 책을 쓰라 그래서 쓰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너무 분명해요. 이거는 뭐 논란의 소지가 없는데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이 어떠한 시기에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 어떤 사건들이 언제 어떠한 타임라인, 어떠한 순서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회가 깨어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은 준비된 자가 온전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때에 대한 혼란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준비를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계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를 너무나 잘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자, 깨어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오죠. 깨어 준비해라. 그날과 그 시를. 물론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 마지막 때는 핵심적인 주제다. 자,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죠. 이 구원을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을 갔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천국 가면 이제 죽어서 저 하늘에 천당에 가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 하늘에 보면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온전케 된 자들의 영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케 된 자들의 영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온전한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 영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그 영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어떻게 해요? 몸과 연합이 됩니다.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아직은 구원의 완성이 안 됐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예수와 같은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순간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그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의 몸도 우리의 몸의 구속을 바라면서 우리가 속으로 탄식한다. 양자될 것을 탄식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몸의 구속,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을 우리가 갈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끝나는 건데 나 이미 예수 믿으니까 나 천국 갈 거니까 무슨 뭐 마지막 때 이런 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마지막 때 얘기하면, 목사님, 무슨 마지막 때 무슨 뭐가 일어나고 천년하고,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 이미 예수님 믿고 나 천국 갈 건데, 그러면 끝인데 그걸 자세히 알 필요 있습니까? 예수 믿고 전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정말 잘 연구해 보니까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이 구원의 반열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끝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말씀들이 그 주님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여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보존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라.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그러므로 너희는 경건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준비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볼 날이 온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것이다. 요한일서 3장에.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이게 성경은 분명히 준비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 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무서운 얘기들이 많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재앙이 있고 이런 거 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돼요. 저도 처음에 누구나 다 엔타임 얘기하면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두려움이 있고 뭔가 장벽이 있어요. 엔타임을 좀 공부하기가 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버리는 방법은 뭡니까?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요. 저도 이제 처음에 엔타임을 알게 된 다음에 굉장히 좀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성경을 파자.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신 분들의 얘기도 듣고 또 책도 읽고 그러면서 성경을 이해해 가다 보니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러한 역사들이 있을 거구나. 이런 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내가 거기에 기도로 그것을 준비해가는 삶으로 내가 헌신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결코 다시 말하면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해야 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다해서 헌신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살고 내가 이 세상에 죄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치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렇죠? 제자가 돼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가치가 있구나. 할렐루야. 마지막 때를 배우다 보니까 그 가치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내가 발견하면 내 모든 가산을 능히 기쁨으로 포기하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밭에 엄청난 보물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렇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유혹과 핍박이 와도 내가 주님, 당신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열정적인 신앙을 갖게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알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날은 영광의 날이며 또 심판의 날이다라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5절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건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날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육체가 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러분,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한 심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육체는 연약한 존재로서의 인간 모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 모두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뭘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 성경은 이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장차 밝히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거는 강력한 권위가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 창세기에도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한 번 말씀하신 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보는 날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 사건을 성경은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 하늘로 올라가서 사도 요한이나 이사야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는 화로다 나요. 이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다. 그럴 때 천사가 와서 이 제단의 숯불을 딱 입에 대니까 그 죄가 사해지고 용서받았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가 이제 내가 주여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잖아요. 자, 근데 이 사건은 이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혹은 영계에 들어가서 하늘의 신령한 그런 어떤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그런 차원의 영광을 보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많이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어떤 분은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해주셔서 그거를 이제 집회 때 선포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며칠 전에 집회가 있었습니다. 놀랍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안 보여요. 그렇죠? 영안이 열린 사람들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그분의 부활한 몸이 그 영광 그대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이 성령 안에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성령 안에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 주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 영광 그 자체가 그대로 땅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또 여기도 나타나실까? 예? 아이러니하죠? 그것은 일곱 영이신 성령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님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어요. 성령님께서는 편만하게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계십니다. 창세기에서 보면은 성령이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 땅을 창조할 때 성령님은 이 땅의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비둘기가 쫙 이렇게 날아가듯이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이 땅을 품으셨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 성령 안에서 예수와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셨는데 내가 너를 만났다. 뭐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안 만난 겁니까?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신 겁니까? 오신 거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이 성령 안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러한 영적인 경험과는 다른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영안이 열려지지 않은 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 이런 자는 뭐 집회 와가지고 이렇게 이거 뭐 하는 거야? 성령님이 임하신 거는 못 느끼니까 사람들이 막 넘어지고 막 떨고 눈물 흘리고 뭐 이런 거 보면서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뭐요? 그리고 이제 보다가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느껴지니까. 분명히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임하셨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날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것이 뭐냐면은 나타나신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나타날 때 이 인생이 풀의 들의 풀과 같이 이 바람이 불면은 풀이 쇠잔해지듯이 여호와의 영광이 오면은 이 연약한 그 육체를 입은 사람들이 그냥 녹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육체가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된다고 믿습니까? 우리는 너무 무식해서 그대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다른 이상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안 믿습니다. 뭐 우리가 아메바로부터 인간이 진화됐다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모든 육체가 보리라. 그리고 그날은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바로 구원받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날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 있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자기 이름 한번. 나팔 불 때 재윤이 이름, 나팔 불 때 재윤이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 우리가 찬양 불렀던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그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이사야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약에 와서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그날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이 친히 그 부활의 그 몸을 부활하신 그 몸 자체 또 승천하시면서 영화롭게 되신 그 몸 자체를 가지고 많은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육체에게 나타나는 날이다. 그래서 이걸 구약에서는 이 날을 여호와의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신약은 그것을 주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인데, 자, 그럼 마지막 때에 어떠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날에 이 마지막 때 오는 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심판이 있게 된다라는, 심판이 가까이 오면서 이 땅에 큰 환란이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요, 큰 환란, 대환란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엄밀하게 보면은 이 큰 환난과 큰 재앙은 구분이 됩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악한 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거나 핍박하는 것을 환난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 성경에서 이 환난이란 표현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그거는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뭐 불이 떨어지고 바다가 막 피가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환난이라는 것은 악한 자들이 이 거룩한 자들을 죽이는 사건을 얘기하는데요. 엄청난 그런 대살육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으로 보면은 순교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한다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은 죽임을 당하겠죠. 자, 그래서 이 큰 환난과 큰 재앙이라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이 환난과 재앙이 동시에 이 시기에 일어나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시기에 큰 부흥이 있다. 그리고 대추수가 있다. 여러분, 오늘 그 타임라인에 대해서 우리 좀 자세히 들어가지는 않는데요. 이 마태복음, 계시록 우리 들어가면서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요, 이 시기에 큰 부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지금도 우리가 여러 부흥들이 있지만 지금 이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부흥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부흥이 언제 있냐? 마지막 때에 있다는 거예요. 언제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같이 성경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추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요, 환난과 재앙이 있지만 또 부흥과 대추수가 있는 이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역동적인 시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빨리 이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천국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강의를 하다 보면은 목사님 나는 빨리 가고 싶어요. 이런 환난 안 당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우리가 이 때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이 환난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뿐만 아니라 이 환난을 통과한 자가 바로 정결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런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냥 바로 데려가시지 않아요. 왜? 우리를 거룩함으로 연단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이 있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끝,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다 보면요, 특히 이제 신약의 말씀들 쭉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우리가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동물들은 우리 장로님 얘기했죠. 그냥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루아크,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 때 오늘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죠?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자가 될 때 부활의 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엔타임은 우리가 연구할 때 이 구원론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조명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엔타임 없이 그냥 구원론 너무 단편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굉장히 그 자세한 것까지 다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까지 성경은 깊이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또 우리 나중에 구원론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한 이 마지막 때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이 이루어지다가 주의 날,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그날은 이 심판이 악한 자들에게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은 이미 창세기 때부터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려고 했는데 사단이 와서 범죄케 됐잖아요. 그럴 때는 이 범죄한 세상을 그대로 하나님이 두지 아니하십니다.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심판이라고 하는 거에 최종적인 목적은 정화입니다. 불로 하늘과 땅을 다 태우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도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으로 나오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전혀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연속성은 있는데 전혀 새롭게 될 정도의 정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불로 이 하늘과 땅이 다 정화가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죄와 악한 것들 다 하나님 다 뽑아내셔가지고 불못에 던진다는 거예요. 뭐까지요? 사망과 음부까지도 다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사탄은 물론이고 뭐 짐승, 거짓 선지자, 또 죄인들 다 어디요? 불못에 던져질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정복하시는 원수는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사망도 우리가 왜 죽냐면 사망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들의 권세에 의해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근데 사망 권세가 완전히 불못에 던져지면은 더 이상 뭐가 없다? 사망이 없다. 영생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엔타임은 이렇게 마지막에 모든 것들이 다 심판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의가 거하는 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부활의 몸을 입지 않고는 못 들어갑니다. 이 몸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히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화시키십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전후하여 주요한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주의 날이 얼마나 임박했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이나 척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이 열리면은, 이 구약의 선지서가 열리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다는 것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회복되고 있잖아요. 물론 아직 완전한 모습은 아닌데 완전한 모습으로 갑니다. 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이제 우리가 선지서가 열리면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 있느냐? 이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전까지 다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야 하리라. 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때가 어느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나라가 돼야 됩니다.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성전이 있지도 않은 성전이 어떻게 더럽혀집니까? 그렇죠? 성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주님이 예언을 했다. 네가 이제 너가 많은 재물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구제하리라. 이런 말씀을 한다는 건 뭡니까? 돈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이 안 오면 어떻게 구제를 합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 구제를 하라고요? 나 돈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요. 하나님 구제한다 그러면 돈이 오는 거예요. 네가 많은 사람들을 고치리라. 하나님, 나 지금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고칩니까? 능력을 준다는 얘기예요. 성전이 엔타임에 계시록에 나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성전이 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런 거 생각을 못했는데 요즘에는 성전이 지어지는 건 너무나도 실감 있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성전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땅 하면은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하고 이것이 언제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느냐 하는 이 타임라인들을 우리가 연구하면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가 더럽히겠죠. 우상을 세우고. 그렇죠? 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해석법이 중요하다. 성경은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근데 성경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근데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 생각이에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을 리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막 이상하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이 고고학에 의해서 많은 발견들이 이루어집니다. 성경 사본들도 많이 발견이 됐어요. 옛날에 이사야서는 세 조각이었다. 그러니까 저자가 3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사본이 막 이렇게 흩어지니까. 그런데 사본에서 통으로 된 이사야서가 발견이 돼요. 사본이 발견됐어요. 아니네.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모르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경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쩌고 저쩌고 판단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가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또 요즘에 이스라엘에서 이 고고학이 많이 발달돼가지고 지금 이 예루살렘 가면요 밑에는 전부 다 이 고고학 발견하는 그런 거 굴이 파져 있고 아시죠? 고고학적인 발견을 하다 보니까 성경의 이 역사적인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있었다. 다윗의 인장도 발견되고요. 솔로몬이 있었다. 또 여리고성이 있었다. 노아 방주 있었다. 여러분 이게 다 덮어졌지만 노아 방주를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홍해가 어디가 홍해냐 이것까지 역사적으로 이제 고고학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건넜느냐 거기를 발견해서 그 밑에 보니까 이 애굽의 그런 병거들에 대한 잔재가 다 있어요. 이게 바퀴 모양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사람을 막 덮어버렸지만 영상으로나 사람들의 어떤 경험으로나 분명히 이게 다 보였는데 이걸 또 세상은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는 거예요. 정확무원한 말씀이다. 진리의 성격은 하나의 말씀이 다른 말씀과 연결될 때 서로의 말씀이 다른 말씀을 어떻게 입증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진실이요, 너도 진실이다. 그러면 진실과 진실이 만나면 맞네. 너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자, 그래서 법정에서 우리가 이 사람이 피고가 정말 사실을 말하는지 아닌지
무고한지 아닌지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증인들이 쫙 오는 거예요. 증인들이 와서 1, 2, 3, 4. 이 사람들이 다 말을 했는데, 다 일관성이 있어. 이 피고가 말하는 말과 증인들이 말한 말이 어떻게 해요? 다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피고가 말한 말이 이 판사가 보기, 이게 좀 황당한 말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증인 1, 2, 3, 4가 얘기하는, 아니구나. 맞네? 하면서 이 말이 이 증인들의 이 진리의 말을 통해서 이 진리가 판명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을 같이 우리가 연구하면은 신약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을 또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단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해가지고 예언적인 환상을 보고 요거를 갖다가 넣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도움은 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은혜가 되고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그 차원은 선지자적인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서 보여주신 거 지금도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도움이 되고 또 유익합니다. 그러나 이 어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증명하고 논리를 전개하는 차원 안에서는 성경을 성경으로만 증명해야지 다른 걸로 성경을 증명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교사적인 차원에서는 성경만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증명해야 된다. 물론 이제 다른 차원에서 이 선지자적인 차원에서 증명해야 되는 그 증명을 제가 불필요하다, 없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건 우리가 더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지금 이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예언을 주시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엔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또 마태복음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해석을 하는 이 과정에서는 성경만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된다. 과학적인 걸 가지고 들이대서 증명해서 안 돼요.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수준에서 이론이요, 인간적인 수준에서 지식인 것이지 이게 증명된 하나님 안에서 증명된 진리는 아닌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추려주신 것입니다. 먼저는 많은 예언자들, 사도들이 감동으로 얘기했고 그 책을 썼고 그 중에서도 66권을 성령님이 모아주셨어요. 그렇죠? 요거를 그래서 정경이다. 정경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캐논이다 그러죠. 캐논. 캐논이 무슨 뜻입니까? 캐논은 정경, 그리고 잣대, 기준,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언을 했습니다만 이 성경의 말씀은 잣대와 같다라고. 그래서 이것은 좀 우리가 개인 예언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언하는 것과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이거는 진리다라고 판명해 주신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을 잘 배우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예언만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들어야 되지만 내 개인적으로 듣는 음성만 착 적어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요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상징적 해석법은 뭐냐면은 구약의 선지서가 신약의 예수님 시대에 또 사도 시대에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대체 신학이라는 것 얘기하시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오는 거는 모두 다 교회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상징적 해석법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지 왜 이스라엘이 교회입니까? 옛날에는 근데 이스라엘이 없었어요. 그렇죠? 독립을 안 할 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좀 이렇게 좀 이해해 줄 수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세워졌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곧 없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안 없어졌어요. 48년도에 독립한 이후에 지금 계속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성취를 위해서 지금 계속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상징적 해석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서의 말씀은 상징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한 것 외에는 전부 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의 초림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베들레헴에 나셨고요.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에 대해서 시편이나 이사야서에서 그 말씀 얼마나 구체적으로 예언합니까? 그렇죠?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리고 이 시편 22편에도 보면요. 그 옷을 벗기고 또 제비를 뽑고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상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사건도 상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다 상징적으로 다 해석을 해요. 14만 4천 명, 이스라엘의 각 족속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계시록에 나오는데, 이거는 구원받는 자의 수야. 12 곱하기 12. 완전 숫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는 자들의 수다. 이렇게. 근데 14만 4천 명 이미 넘었잖아요. 이건. 14만 4천이라는 거는 실제적인 수가 아니라 통치의 숫자. 12 곱하기 10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야. 이렇게 하면서 상징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이건 실제적인 숫자인데 우리 신천지의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야. 한참 그러다가 지금 14만 4천이 넘었더니 또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게 상징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성경에. 성경을 그대로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에 12,000명씩. 그리고 지파의 이름까지도 다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요셉 지파, 무슨 유다 지파. 거기에 12,000명, 12,000명. 이게 어디 상징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에. 그들이 또 이스라엘의 구원받는 숫자라고 하는 의미도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14만 4천 명이다. 그러면 아멘, 그렇게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올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에 천년왕국, 1000년 동안 우리 신자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간 다스리리라. 근데 어떤 그 성도들이 어떤 자입니까? 이 계시록에 보면은 그들이 부활의 몸을 입은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간 어떻게 해요? 다스리리라. 제사장이 되어서 다스리리라. 그러면 그거 그대로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후입니까? 전입니까? 당연히 후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을 몸을 입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도 상징적인 해석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다니엘이 말했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니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300-400년 전에 사람이죠. 그 다니엘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 다니엘서를 썼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다. 이 관련된 그 다니엘서를 보면은 한 세네 군데 이 예언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진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그리고 나서 뭐가 일어난다? 큰 환란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죠.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분명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예수님이 다니엘을 예언서를 인용한 거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이 예언했고 예수님이 다시 예언하심으로써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와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그래서 모든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거는 온 이스라엘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이스라엘 구원이 올 것이다. 성경이 말했으면요,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지도 않았을 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뭐 그런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잖아요. 이거는 바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한 전조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성경에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거 아직도 안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 그러면 아직 뭐 옛날에 사람들이 온다 그랬는데 아직도 2000년이 됐는데도 안 왔는데 진짜 올까? 그거는 이제 불신앙이죠. 예? 온다 그랬으면 2000년이 지났든 3000년이 됐든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3000년까지 안 가고 지금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증거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내용이 마지막 때 예언을 해석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보기 시작하면서 자, 어떠한 성경적인 이해로 들어가냐면 선지서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옛날에는 이스라엘이 교회다라고 하면은 그냥 선지서는 전부 다 영적인 책이에요. 그냥 우리의 영적인 신앙에 도움이 되는 수준이지 뭐 이게 뭐 이루어진다 이런 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다라고 지금 저 이스라엘이다. 지금 저 땅에 세워진 저 이스라엘, 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건 실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선지서를 보기 시작하면은 이 이스라엘이 나오는 그 사건, 이스라엘이 나오는 그 문맥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실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이 돌아오리라.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뒤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곡과 곡의 전쟁. 곡이 북방에서 와서 이스라엘을 치리라. 이 예언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는. 또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이제 아마겟돈으로 군대를 모으리라. 왕들을 모으리라. 실제로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극적인 사건은 이스라엘을 치는 사건. 적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 때 큰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짓밟는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선지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전후하여 일어날 커다란 사건들이 너무도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준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 예언한 말씀이 신약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많은 예언들과
이 계시록의 많은 말씀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아,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연결이 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이제 연구를 하게 하실 때 특별히 다니엘서 그리고 스가랴서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 그리고 계시록 그리고 요엘서 요 5가지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게 하셨어요. 뭐 여기에 물론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다른 말씀도 다 연결이 됩니다만 이 엔타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쓴 글이 바로 다니엘서고 스가랴서, 마태복음 24, 25장, 계시록, 요엘서입니다. 이 말씀들은 정말 마지막 때 집중적으로 이제 그것을 이제 다루는 책들이거든요. 이 말씀, 이 5 부분의 말씀들을 쭉 보면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타임라인들이. 이 사건들이. 요엘서에 나오는 사건이요. 계시록에 나오고 또 다니엘서에 나오고 스가랴 사건이 마태복음 24, 25장에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그 사건들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이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 이 사건이 이 사건이구나. 그래서 성경은 중요한 사건을 다니엘서 한 부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니엘서를 인용하면서 그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이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예수님도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얘기하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다른 측면을 더 얘기하고 다니엘서는 좀 다른 사건이 더 있고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은 이 사건에 대한 그림이 더 어떻게 해요?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 좀 더 자세히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고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서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에 대한 계시를 풍성히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 원리를 붙잡으라, 적용해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걸 넣지 마라. 현재적 예언이나 다른 내용들은 해석의 전면에 두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아까 얘기했죠. 본문 해석에 충실한 해석법을 중요시하라.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 정말 오류가 뭐냐면요. 다니엘서의 어떤 구절과 마태복음 어떤 구절, 계시록의 어떤 구절을 그냥 임의로 연결을 자기식으로 연결해가지고 이러니까 이런 거야. 이런 식의 해석이 가장 위험하다. 이게 이제 이단이 나오는.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의 어떤 관점에서 뽑아가지고 몇 장 쫙 적는데, 사람들이 이 구절만 보면은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혹 넘어가는. 근데 이것을 같이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구절을 다니엘서 전체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전체의 문맥에서 이런 의미다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이 구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다니엘서, 마태복음, 계시록에서 전부 다 이 구절을 전체적으로 문맥 가운데 의미를 연구하고 파악해서 이 의미가 이 의미다라는 것을 명확히 한 다음에 이것과 이것을 연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인용할 때, 이 구절을 연결할 때, 이 구절만이 아니라 이 구절이 나오는 앞뒤의 모든 문맥이 전부 다 함께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할 때 그 구절만 따오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절 전후에 있는 그 모든 문맥이 다 함께 오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의 한 구절을 우리가 인용하면 창세기 전체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잘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구약과 신약이 적절하게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들을 구약과 신약에서 어떻게 다루는지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좀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제
연구로 들어가는 중요한 기초를 오늘 다 얘기를 했습니다. 잘 한번 여러분 이제 가서 묵상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쓴 책을 우리 교수님도 드렸습니다. 이거에 좀 읽어보면은 1장, 2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보시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 혹시 질문 있으면 저한테 질문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책과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시면서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이것이 너무나 정말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이것을 전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회개하라.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깨닫고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엔타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열정적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왕국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로 예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되어져서 아버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이 오느니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무장되어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 그 영광의 날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공격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능력 있게 이 말씀을 전파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